그리스도만 섬겨야죠. 네. 네. 너무 재밌는 체육대회였는데 다음에 또 못하신 분들 또 다음 내년에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더 재밌는 체육대회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균형 감각이 신앙의 코어입니다. 네, 균형 감각이 신앙의 코어입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1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할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요즘 젊은 분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몇 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 러닝이 굉장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3040 세대에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 크루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뭐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공동체적인 뭐 소속감을 느끼면서 서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렌드가 이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세, 신발. 저희 교회 청년부도 있잖아요, 러닝 크루. 누구죠? 연우. 뭐가 가장 중요하죠? 달리기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체만 발달되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싼 러닝화 신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복부, 엉덩이, 뭐 골반 주위에 이 코어 근육이 잘 잡혀 있어야 이게 폼도 잘 나오고 잘 달릴 수 있다. 건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 밸런스, 상하체 움직임이 이 코어에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코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딱 1번으로 떠오른 게 균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 감각. 이것이 우리 신앙의 코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의 균형이 없어지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잘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건강하게 튼튼하게 우리가 70살, 80살 될 때까지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데 이상한 곳으로 계속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그거는 성장이 아니라 시궁창이겠죠. 그래서 느리더라도 균형을 잘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한쪽은 말씀, 한쪽은 성령으로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은요, 메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조그마한 감흥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지식의 한 조각으로 남게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구나. 성경은 뭐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없고 성령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금방 타오르는데 금방 꺼져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도요, 부흥의 불꽃이 막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그 선교 여행할 때 한 장소에 머무르는 주기는 짧으면 며칠, 길어봤자 3주다. 근데 예외적으로 딱 두 곳에서만 엄청 길게 머물렀어요. 어디가 어딜까요? 어디죠? 고린도, 에베소, 고린도와 에베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한 2, 3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말 특별한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원래 바울이 복음 전하면 우리 다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대적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못살게 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에 순복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셔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고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몇 개의 교회가 나오죠? 몇 개의 교회가 나오죠? 7개.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첫 번째 나오는 에가 뭘까요? 에베소. 에베소 교회가 왜 가장 먼저 나오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가장 많이 부흥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와 파송을 많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들이 에베소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교회 지도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왼쪽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반원을 그리면서 7교회가 세워져요.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다? 먼저 부흥한 교회다. 먼저 세워진 교회다. 특별한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신앙의 균형이 아주 잘 잡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리드하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랑 똑같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 쪽으로만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을 때 막 마귀가 떠나가고 갑자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뭐 성경 막 이렇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나 기도에 뭔가 내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막 그쪽으로 사역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뭘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막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포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 안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말씀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일했죠?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서부 지역을 뜻합니다. 바울이 말씀 사역을 꾸준히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에베소를 넘어서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전체 지역이 예수의 복음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인종을 초월해서. 사도행전을 다 뒤져보세요. 이런 부흥이 있었나 찾기 힘듭니다. 소아시아가 복음으로 물들었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떤 부흥인지 감이 안 오시죠? 소아시아 땅의 면적은요 대한민국의 7.5배예요. 이 당시 소아시아 영토는 서울특별시가 80개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흥은 단지 성령의 역사만 사모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후에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어진 말씀 사역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 육신의 질병 치료받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다 중요합니다. 지금 선교제에 가보면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요 매일 매순간 일어나요. 아마 케냐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사람 몸에 있던 마귀가 막 나와서 막 뭐 말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방언 기도뿐입니까? 방언 찬양도 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선교지 현장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과 기적에만 치우치면 사람이든 교회든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막 뜨거운 것 같은데 순간순간 엄청 은혜로운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아닌 자신의 감정과 이 체험이 신앙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낸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규범이고 기준이고 법입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장로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회의 교리적인 표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거기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믿음과 삶의 규범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규범,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기준이 없거나 희미해, 기준이 약해.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은 예배도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신비적인 경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몇 년 전부터 박혁 전도자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아니라 본인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제 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쭉 지켜봤어요. 저도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의 사역을 보면 위험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 물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뭐 마귀도 내쫓고 마귀랑 대화도 하고 뭐 질병도 치료하고 다 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다음에 다른 말을 해요.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주해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성경을 읽고 본인이 하나님 만나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분에게 성경은 하나의 도구지 정확한 규범,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다못해 우리 청년들 찬양 집회 가도 말씀을 읽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진짜 목회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목회자는 성경 읽고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목회자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범입니다. 정황무오한 법칙이에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큰 이슈가 뭐죠? 캄보디아 사태 다 보셨죠? 취업에 빠진 청년들, 빚쟁이가 된 청년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캄보디아까지 날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범죄 조직에 납치되고 감금되고 몇 명은 막 죽어나가고. 대사관 정보에 따르면 올해만 수백 건의 한국인 실종, 감금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요. 아, 캄보디아 가지 말아야지. 캄보디아로 여행 가지 말아야지.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점검해 봐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캄보디아에 간 청년들이 왜 갔냐? 왜 범죄 조직에 넘어갔느냐? 범죄 조직들이 다음과 같은 멘트로 포장을 해서 그 청년들 유인했다는 거예요. 그 멘트가 뭔지 아세요? 해외에서의 고소득 직장, 글로벌 스타트업 업무, 빵빵한 수입. 다 뭐랑 연결돼 있을까요?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결국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당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곳에 간 청년들의 그 마음을 막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돈이 기준이 되었을 때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그냥 캄보디아에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기준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규범이 맞는가? 나를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매일 매순간 나를 이끄는 유일한 기준인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희미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줘요.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의 의견과 상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목적지로 데려다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사모하고 순종할 때,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조금씩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그러나 말씀만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가?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바로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도 아니고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 손수건일 뿐인데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마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마술하는 사람들 뭐지? 찾아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헬레니즘과 유대 신비주의가 뒤섞인 주술사였다고 해요. 주술사. 고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다고 했죠. 그런 신전에서 마법 주문을 연마해서 사람들에게 부적을 붙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7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7명이 다 주술사예요. 마술하는 사람들. 에베소에서 마법으로 꽤나 유명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악귀도 물리치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러니까 시샘이 나요. 시샘. 그래서 바울을 따라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따라해요. 주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너희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마귀가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난 너 모른다. 왜 마귀가 모를까요? 흉내만 내고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쳐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은, 예수를 겉으로 믿는 사람은 100%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늘 구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충만함은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쫓고, 그건 성령 충만함의 결과고요. 성령 충만함 그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요. 저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랑 붙어도 이겨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는 말씀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다른 한쪽은 성령이라는 기둥을 세워나가야 돼요. 간혹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할머니랑 엄마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갔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성결교단은 순복음 쪽이에요.
굉장히 방언하고 막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교단인데, 그때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린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기도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원 예배당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 다 찼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애들만 어떤 방으로 모으는 거예요. 여기 안쪽 방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저도 끌려갔죠. 엄마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 조그만 방에 초등학생, 제가 그때 한 2, 3학년 됐을까요? 한 20명, 15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한 열댓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내 머리에다가 막 손을 얹고 막 쌀라쌀라쌀라 막 하면서 막 이제 방언 기도를, 근데 그땐 방언이 뭔지 모르니까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귀가 떨어질 정도로. 처음에 저 충격받았어요. 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이게 놀래가지고, 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막 울어요. 그리고 뭘 잘못했대. 죄가 많아요. 그 애들이 막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어린 마음에 저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죠. 야, 나도 해보자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방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방언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 그때 이상한 말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모든 아이들이 다 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목사님들이랑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뒤로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떠나서 막 탕자처럼 막 사니까 방언 까먹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요 이런 신앙의 색깔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통해서, 뭐 어머니를 통해서 뜨거운 막 성령의 역사 사모하고 방언하고 기도원 가고.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우리 순복 집사님 계시지만 저희 가정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그 장로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옛날 장로교회 어떤지 아세요? 옛날 장로교회 기도를 크게 안 합니다. 찬양을 크게 하면, 이런 밴드로 이제 찬양을 크게 하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드럼 치면 혼났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드럼 치면 혼나고 일렉기타 크게 친다? 장로님한테 끌려가요. 주일날 밥이랑 커피 사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사 먹어요. 일단 형 누나들이 눈치를 겁나 줘요. 그리고 이제 막 권사님들이 쟤네 뭐야? 그럼 이제 몰래 사 먹어요. 이제 숨어서. 요즘 청년들은 이거 모르죠. 근데 저 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대상 있잖아요. 요 위에 올라오면 진짜 혼났어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전도사님들 걸리면 회초리로 맞았어요. 회초리로.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구쟁이잖아요. 개구쟁이니까 강대상에서 경찰과 도둑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데서 하면 재미없어요. 교회 주차장 이런 데 재미없고 강대상에서는 해야 돼요. 그 강대상에 막 의자 있고 막 이런 거 상 있고 하니까 거기 숨는 게 또 제일 스릴이 넘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꼬셔가지고 하다가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막 엄청 맞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성장해서,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성장해서, 네, 이제 선민교회를 만났고, 이게 장로교 합동 그 신학교인 총신대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고 엄청 뜨거울 때니까 이제 다시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신대원 들어가면 새벽 예배를 필수로 드려야 돼요. 근데 새벽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제 앞에 쪽지가 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왔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야? 못 찾았어요.
교수님 수업 듣는데 몇몇 교수님들이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총시는 방언 없다. 방언의 역사는 끝났다. 방언하지 마라. 우리 학생들은. 진짜 대놓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읊조리듯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와. 그러니까 학교를 좀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은 영적인 엘리트 목회자,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또 그런 학생들만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취업이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경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만 추구하면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이상하다. 성경을 보면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그 내용을 쏙 빼고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면 된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저는 정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좀 열망 같은 게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있는 교회,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요, 성경과 성령, 이 균형을 통해 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생기가 된 겁니다. 성경과 성령이라는 균형 안에서, 이 상호작용 안에서 부흥의 큰 바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나를 위한 부흥 말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부흥 말고, 썩어가는 이 땅을 위한 부흥, 교회를 위한, 온 열방을 위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부흥을 혹시 꿈꾸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 때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그 부흥의 주도적인 세대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뒤덮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함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라는 신앙의 균형이 우리 안에 잘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